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일곱교회 강의 7번째가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관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의 강해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5개의 교회를 제가 강해를 했고 오늘이 6번째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7번째 교회를 강해를 하면 소아시아 7교회 강해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는 그냥 잠깐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종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번 사대교회와 반대로,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은 살아있고 무슨 행사가 많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그런 교회들이 죽은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안목과 우리 안목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대교회에게는 칭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만 가득하셨죠. 그런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로 겉보기에는 죽은 교회 같은데 사실은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책망은 없고 오히려 칭찬만 가득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먼저 빌라델비아라는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라는 말하고요.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필로스는 형제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필로스는 사랑이고요. 죄송합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주로 이제 우정을 얘기할 때 이제 필로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델포스는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형제를 얘기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이름은 기원전 2세기 버가모 왕조 이탈루스 2세가 그의 형에 대한 사랑으로 이 선물하면서 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죠. 영어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미국에 필라델피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을 영어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빌라델비아는 아시아 동북 지역으로 뻗친 무역로의 교차점으로 동방의 관문이었습니다. 이 지역엔 화라산이 있었기 때문에 화산재로 인한 비옥한 광야로 농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잦은 화산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한 신전들과 그리고 종교 행사가 있었죠. 여러분 화산 많고 그렇지만 재앙 많은 곳마다 오히려 뭐가 더 많습니까? 미신이 굉장히 많죠.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이
빌라델비아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자꾸 터지니까 더 우상 숭배에 철저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AD 5세기에 여기가 워낙 우상 숭배가 많다 보니까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신전들과 종교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들의 신전과 헬라 신전들이 있었는데 일찍이 헬레니즘을 흡수시켜 보급해가지고요 완전히 헬라화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AD 70년 이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기독교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서 이제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미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개척을 했는데 오히려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람이 개척했던 교회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섰다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처럼요. 교회가 뭔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목회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더 강력하겠지.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야만 합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는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머리가 뛰어나도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 못합니다. 모든 면에서 이건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복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은 최악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책망은 없고 칭찬만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문 한번 이제 좀 보시겠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여기서 엔젤이었죠. 엔젤인데 이게 그 헬라어로도 엔젤입니다. 그래서 엔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천사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언자라는 관점에서 천사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편지하라고 했어요. 그건 목회자에게 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목회자가 되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만 많이 하고 뭐 신학 라이센스만 따면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목사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와 같은 임무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그런 엄중한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설교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최고의 복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언하면 그 잘못 대언한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가 또한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직무가 얼마나 무거운 직무인지를 알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태도를 좀 견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먼저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을 반영한 거거든요. 이 표현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반영한 건데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주님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구약의 모티브나 구약의 어떤 사건들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끌어다가 본문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깊이가 대단한 것만큼 이해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해를 하는 것만큼 여러분 깊을수록 어때요? 그 임팩트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22장 22절의 말씀을 왜 주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적용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바로 이 본문과 관련된 존재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했겠는가?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22장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22장의 배경이 어떤 사건이냐면 히스기야가 아수르하고 이제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워낙 강력하니까 그 당시에 초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하는 데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하게 생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망하게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 그 고관대직들, 우리나라 따지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국가의 고위관직자들이 뭐 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고관대적들은요 어떻게든지 자기 살아남을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뭐 저택 같은 거 내가 사놨으니까 거기로 내가 빨리 피신할까? 일본으로 피신할까? 뭐 이제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왕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셈나라는 사람은 한 수 더 떠가지고 야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내 묘실을 어디로 할까? 왕들의 묘실에다가 나를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들의 동산에 자기 묘실을 웅장하게 만드는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왕은 전쟁을 해서 나라 지키겠다고 하는데 국내 대신에 뭐 하고 있어요? 왕들만 묻히는 동산에다가 자기 묻힐 그 묘실을 웅장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지금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하는데 국가의 고위관직자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 세금 털어먹으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권력 가지고서 자기의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죽는다 뭐한다. 임금도 지금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 이런 상황인데 자기 살궁리만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 뭐라 하죠? 소위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합니다. 소시오패스는요 다른 사람의 그 긴장감, 슬픔, 고통 못 느낍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셈나의 이런 그러니까 사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왜요? 그 당시에 남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그 예표거든요. 근데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요.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요. 지금 요즘 전 세계를 교회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오후에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성경적 정치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전 세계 특히 미국의 지금 기독교도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퀴어 축제로 아예 그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프랑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대형 버스에다가 퀴어 축제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당장 중단하라 하면서 현수막 끌고 갔더니 경찰들이 총구를 겨누고 내려와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유치장에 가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내가 전쟁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닥을 쳤을까? 애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어디 놀러 다닐 데 없나? 어디 맛있는 거 사 먹을 데 없나?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인데도 맨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뭐 보낼까 이런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피를 부려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입니다. 애통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상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고 한다면 분노하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놀러 갈까 이궁리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노가 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나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뭐래요? 샘나를 돌공처럼 말아서 관직에서 쫓아내버리시고 그 자리에다가 이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모처럼 견고하게 하고 그 못에 가문의 영광이 걸리게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 회복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 있고 자유신학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고 유신 진화론이 막 신학교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교회 안에 막 침투해 들어오고 젊은 아이들이 유신 진화론에 동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대명사인 이스라엘의 위기를 주시고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울질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아수라장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회복의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상황에서 네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 네 살궁리만 하면 되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촛대를 옮기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쓰임받지 않고 편하게 천국 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는데, 요번에 그 프랑스에서 올림픽 개막식 때 일어났던 그 코스프레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냥 혐오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래도 나는 편하게 천당 가면 그만이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서 샘나가 오히려 엉뚱한 짓 하니까 거기서 속가내버리고요, 그 자리에 엘리야김을 채워 넣어서 그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의 이런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자기 소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이면 시내산 언약 사건이거든요.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받기 이전이 19장이죠. 20장이 십계명 사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 되라고요.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세상에서 복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죠. 신약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 이스라엘에게 부여되어진 책임이 뭡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일 화가 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천당만 얘기하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 보면은 속이 상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아수라장인데, 대한민국의 도덕성의 바닥인데, 곳곳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곳곳에 음란함이 극치고, 지금 중고등학교 가보십시오. 중고등학교 안에서도 요즘 동성애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양반들이 나 하나만 또는 내 가족들만 천당 가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그거는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거룩한 그 전쟁에 헌신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건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신 말씀은 천국의 열쇠를 이제는 어디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니까 그 위치를 폐위시킨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은요, 육적 이스라엘의 폐위와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움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셈나는 옛 이스라엘에 대한 예표고요, 그리고 엘리야김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육적 이스라엘이 세상에 제사장 역할을 안 하니까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선택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 문을 여는 영생의 수여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께서 이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작은 교회인데요, 큰 교회도 관심이 없는 걸 작은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막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분노를 안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안타까움 보면서 여러분 분노할 줄 아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는 8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에서 엘리야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김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셈나가요, 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국내 대신 셈나가 아수르와의 전쟁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그 묘실을 파는데 관심을 가졌다 그러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셈나를 폐위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엘리야김을 국내 대신을 세웠을 때, 여러분 국내 대신 그 엘리야김이 어땠겠습니까? 다 망해가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잘 돼가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 망해가는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경우가 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여해 주신 소명이 뭐였냐면 거기 가서 거기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좀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는요, 어떻게 크게 보이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 저를 한 80년대 때 한참 교회가 막 부흥하던 때, 교회 잘 나갈 때, 그때 저를 불러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사역을 진짜 못 떨어지게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인 수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국 교회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한국 교회는요, 지금 신앙적 위선의 수준이 그냥 하늘을 찌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즌에 저를 세우셨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엘리야김처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를 여기에 투입한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그때가 아니라 가장 최악일 때,
저를 써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편할 때 제가 이 가정에 들어오게 하시지, 내가 편할 때 내가 이 곳에 이 직장에 오게 해주시지, 내가 편할 때 이 교회에 있게 해주시지, 잘 될 때 왜 안 불러주시고 그 위기 때 저를 불러주십니까? 왜요? 그게 소명이니까 그래요.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 거예요. 히스기야도 더 이상 이 전쟁 못 해먹겠다, 내 주변에 고관 대직들도 다 지살궁리만 하는데 셈나도 엉터리고,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김을 세워놓으니까 엘리야김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김이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때 너 뭐 했니? 했을 때 편할 때 저 세월 때우다가 주님 맞이했는데요,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지금 그나마 살아있다고 하는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불씨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믿고,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편하게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생명 비친 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막 뛰어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 좋은 나라. 근데 대한민국이 점점 경제적으로 내려앉고 대한민국이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딴 나라로 이민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열악할수록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더 선명하게 빛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소위 그 이전에는 샘나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일을 샘나가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젠 엘리야김이 그걸 감당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다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샘나가 하죠. 엘리야김이 하죠.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다 망해가는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8세기 때 완전히 망해갔던 영국 교회를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조지 필드하고 요한 웨슬리 아닙니까? 완전히 교회가 망할 때는 망한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휘필드와 웨슬리의 마음속에 불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영국이 완전히 되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도 신앙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신앙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위치가 열악해서 내 영향력이 별 볼 일 없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위치가 높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좋은 상황이 되어야만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정말 미약한 존재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뒤에 가게 되면은 온 세계가 교회를 박해하는데 소수의 교회들만 생명 걸고 싸우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역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능력,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는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역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에 아비가 될 것이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빌라델피아 이 조그만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통치권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문제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박해했습니다. 박해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죠.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지 니네들에게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적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정통성에 자기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디서 이상하게 굴러온 이단자 믿으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 믿으면서 너희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해, 너희들한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비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어느 쪽이 정통이고 어느 쪽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혈통적 유대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나중에 우리가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두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짐승이 나올 때 어린 양과 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유대인들의 회죠.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거짓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겠죠. 오늘날 강력한 교세를 자랑하며 정통성을 주장하는 상당수의 정통교회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단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정통교회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명한 교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 근데 그런 교회일수록 팀 켈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유명한 교회일수록 유신 진화론을 얘기하고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실존주의를 얘기하고 백투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이상한 교리를 자꾸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칭 정통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들,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이 WCC 종교통합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쪽에다 참여하게 만들죠. WCC, 로잔대회, WEA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처럼 생겼으나 용처럼 말하는 그 미혹에, 그 유명세에, 그 화려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거짓이죠. 거짓 사도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미혹되어져서 지옥으로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에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나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비록 미약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더욱 귀중한 약속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입에는 달되 속에선 쓰더라. 왜 씁니까? 인내해야 되니까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듣고 감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인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인내하라고 얼마나 교육받았습니까? 여러분, 감상하는 건 재밌지 않습니까? 입에 달지 않습니까? 귀에 달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해 가면서, 그리고 투쟁해 가면서, 싸워 가면서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내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영광의 복이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험의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걸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인내하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생명이 있는지도 좀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월 때우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세월 때우다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에서 이 퀴어 축제나 다름없는 이 올림픽 치르는 거 보면서도 여러분들 심각하다고 못 느낍니까? 이 정도 상황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됐구나라고 하는 게 안 보입니까? 이거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이제 주님은 이렇게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 다음같이 경고하시죠.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에 대해서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는 어떤 겁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하십니다. 바른 교리는 긴장케 하는 교리다. 바른 교리는 인내케 하는 교리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느슨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100%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바른 교리는 긴장하게 만듭니다. 바른 교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듭니다. 바른 교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너 잘하고 있어. 너 칭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너 애쓸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면류관이 뭡니까? 이 월계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에서 옛날에는 이기면은 월계관을 한 사람에게만 씌워주지 않았습니까? 챔피언에게만 씌워주죠. 이거 뺏기지 않듯이 신앙생활하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챔피언십을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다른 교회보다 더 탁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겠다. 더 경건하고 더 경건해야 되겠다. 더 탁월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생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은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해야 되고요, 이전보다 더 탁월하게 열망하고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느슨하고 안일한 거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느슨하고 안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운동선수가 여러분들 이번에 사격 좀 보셨습니까? 사격이나 그거 보게 되면은 그 0.1 가지고서 이기냐 지냐가 결정되더라고요. 이번에 금메달이 0.1 가지고서 그 공기총 사격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내가 이 챔피언 자리를 뺏기지 않게 해서, 여러분,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그 운동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상선수들 0.01초 이거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가지내를 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0.01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낯설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낼 때는 어떻습니까? 0.01초가 아니라 0.1초라도 단축시키고 싶어서 안달아낼 정도로 우리는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는 하나님께 뺏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의 그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돈 벌 때는 정말 지독하게 돈 벌고, 성공을 위해서는 지독하게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서는 지독하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왜 예수를 믿는 데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걸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 우리 신앙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내가 너 더 사랑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로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제가 개척할 때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심정은 그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예배를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 때우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기회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때우듯이 예배하고 인생을 낭비하듯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십시오. 쾌락을 위해 살아간다면 짐승과 뭐가 다를 게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위해 사는 것이 짐승과 뭐가 다르며, 더 권력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약육강식 생존 경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짐승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진리를 열망하는 것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는 그 태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영원한 천국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문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열망하고 우리가 더 거룩을 추구하고 진리를 열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슬피우며 이를 가는 그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그 신랑의 그 결혼잔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며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다지 길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고자 하는 열정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정에 붙들린 바 된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